남원 목사님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배우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3쪽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대림절을 4주간 이렇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4번의 주일을 이제 대림절로 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대림절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탄절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보면 처음 시작하는 게 대림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탄절 이렇게 해서 부활절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교회력으로 보면 12월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달력으로 보면 1월이 되면 이제 1년이 시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교회력으로 보면 12월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오신 예수님, 또 그리고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니까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 내 배우자, 내 짝 하면서 누군가가 다가오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언제 오나 이 생각들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 또 그리고 딸이 외지로 또 공부를 하러 가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언제 오려나 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마음, 또 누군가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는 그 마음. 기다리고 있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기다리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뭐를 할까? 그 사람은 어떨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때로는 사랑의 마음, 때로는 걱정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로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이라는 기간은 오신 예수님, 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기다림 속에서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대림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또 내가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요 시간들을 보내면 아마 우리가 이번에 맞이할 크리스마스, 이번에 맞이할 성탄절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하나씩 보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강림절, 또 대강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파루시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오심이라는 뜻입니다. 오심. 특별히 로마 황제가 어떤 곳에 방문하는 것, 그러니까 로마 황제,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권위자, 권세가 있는 사람이 어딘가 방문할 때, 강림할 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부분에 대한 라틴어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드벤투스라고 표현합니다. 아드벤투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advent라고 표현하죠. 여기에서 이제 온 단어인데 즉 뭐냐면 대림절은 뭐냐면 온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즉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 즉 재림에 대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즉 오시는, 탄생으로 오시고 또 재림에서 오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첫째 주간은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념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여기 오시면 초가 처음 하면 켜져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 소망, 호프라고 아마 쓰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평화, 그리고 사랑, 그리고 기쁨, 이렇게 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운데 있는 하얀색 초는 우리가 아까 성탄절 우리 전날 우리 함께 모이잖아요. 그때 이것을 딱 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초를 켜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이게 작년에는 우리가 안 했고 올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꼭 이런 부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형식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거를 잘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기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설교 시리즈 1으로 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배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에 싹이 나고 그리고 그 싹이 나면서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이 가득하게 되어진 거죠.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탄생과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천지는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어질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나의 기준대로 살았는지, 상황과 환경 속의 세상의 기준대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일상이라는 삶이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상황, 환경,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 이유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성령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11월 달 이렇게 쭉 오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했죠.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 중에 16일 차에 배우 권호중 집사님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권호중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 주님이 진정 기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그러면서 그 간증을 쭉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끊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를 끊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술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음란물을 끊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영이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조정을 당할 수 있고 내 영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흐려지게 되어지는 부분들인 거죠. 내 몸은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 성전 안에 술이 들어오고 그 성전 안에 담배가 들어오고 그 성전 안에 음란물이 들어오면 내 영이 혼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이 아닌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막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끊어야 된다고. 근데 그분은 다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끊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끊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을 향해 나아가려면 그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세계에 대해서 다 자유하다. 난 괜찮지. 아닙니다. 혹시나 우리의 몸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것 안에 이것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 어렵게 하고 있다면 그것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 안에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는 거죠.
그래서 끊으면서 그 가운데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인해 영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염려라는 게 자꾸 들어오잖아요. 염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다면 근심하게 되어지고 힘든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날은 오지 않아 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그날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파하고 인자 앞에, 즉 예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친밀하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 깨어있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깨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날이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만이 아니라는 것들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단지 그것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날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너 다 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안다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내가 이해한다, 내가 다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라는 말은 너무나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깨어 있어야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가 준비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지금 설계될 내용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남아있는 부분을 조금 빨리 요약을 하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대림절의 기간들을 지나면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실 것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했냐면, 세 가지가 뭐냐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했습니다. 뭐를 했다고요? 기도와 금식과 구제. 네네, 이렇게 순서를 제가 바꿨네요. 이 세 가지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구제하면서 자신의 것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누군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또 구제하면서 누군가를 돕는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단지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 충만해지면 반드시 이것들은 넘쳐 흘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누려지게 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누려지게 되면 반드시 나누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누리면요, 내게만이 아니라 누려지면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는 형태로 구제하는, 또 누군가에게 기도해주는 누군가에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또한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또한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함으로, 모여서 교제함으로, 모여서 사랑을 나눔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충만함은 우리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열린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흩어져야 됩니다. 어떤 누군가에로 가야 됩니다. 이웃에게로 가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고, 그럴 때 진짜 교회가 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안에 누려지는 부분들을 언젠가는 나누어주는 형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고, 나누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첫째 주, 오늘은 소망이죠. 소망.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소망으로 가득한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탄생하신 분, 또 그리고 우리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 또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